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현장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지금 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또 참석하고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두평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두평강하세요. 두평강하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두평강하세요 할 때는 마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두평강하세요 하면 이게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웃으면서 두평강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늘 예수님 때문에 또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안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마치 죽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있습니다. 죽은 예수 표현이 죽은 예수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의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응답이 없다. 예수님을 찾아도 또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제 죽은 예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이 죽은 예수, 실제 죽은 예수를 경험하여 크게 슬픔에 빠진 한 사람을 오늘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성경 넌센스 퀴즈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이 가난한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퀴즈를 내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하더라고요. 막 달라.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난해서 막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갈릴리의 이 4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참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이 막달라 지역에 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동안에 행하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목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또 물리치고 문둥병자, 심지어 또 중풍병 걸린 사람, 손 마른 사람,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병고침에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이 갈릴리 지역에 이 막달라라는 지역에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이고 또 예수님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요, 다시 한번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이 의식주를 돕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요한나, 또 수산나, 그리고 막달라라는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나라는 인물은 사실 어느 정도의 또 이렇게 재정이 뒷받침이 되고 또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니까 아마도 한 60대, 이 50대, 60대의 여성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에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향유를 부은 장녀로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를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장녀가 아닙니다.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도 저도 제가 이 부분이 자꾸만 헷갈리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2절, 3절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 2절,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리고 병에 걸려서 고침받은 인물로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청년들도 왜 이런 걸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영화에서 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창녀로 이렇게 등장시키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장녀인가?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던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을 마치 연인 사이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다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 걸로 우리의 눈과 귀가 이렇게 들리다 보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물인가 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인물은, 제가 한번 성경을 한번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젊은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랍비 가르치는 사람, 이 랍비라는 사람에게는 젊은 여성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었어요. 따라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이 인물은 거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거의 다 50세가 넘는 예수님의 어머니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우리가 자꾸 오해해서
또 창녀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왜 이런 또 오해가 생겼는가? 예전에 오래전에 이 가톨릭 교황 이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인쇄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요즘처럼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7 귀신 들린 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이 마리아의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와 같이 결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 마리아와 또 접목시켜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는 뜻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평민들이 들었을 때 성경이 없던 시대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믿고 막달라 마리아를 그런 전한 직업을 가진 여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가톨릭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철회를 했지만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꾸만 나오니까 뭔가 자꾸만 혼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읽었던 8장 나오잖아요. 8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요. 또 그 마리아의 이 인물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을 이렇게 접목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바로 앞장이죠.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바로 8장 앞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누가복음 조금 2장 더 넘어가면요. 10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마르다와 함께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각각의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요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향유를 붓고 창녀의 직업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보면 저도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다빈치 코드라는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젊은 여성으로 이렇게 영화 속에서 나오니까 이 마리아를 자꾸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꾸며낸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 성경적인 어떤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장녀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고 나서 무덤의 현장까지 갔고 또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7 귀신, 하나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나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극도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사람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아마 평가를 했고, 또 그녀도 정신적으로 또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또 그저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죠. 모든 여성이 다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참 고단함을 많이 느끼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 소망 가운데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기며 나가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하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또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막 해하기도 하고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뭐 무덤 근처에 막 사는 아마 그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사는 인물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병과 모든 귀신 들림에서 치유를 받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면서 자신의 그 다음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신의 소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또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자신이 고침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마리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그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평생 내가 갚으며 살리라고 다짐하면서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끝까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돕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이 사랑,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못할 만큼 그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다 그 자리를 떠났지만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 곁에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의 그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그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쫓아다녔지만 죽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본문에 있는 그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많이 했지만, 이 마리아도 아마 그 부활의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이 본문을 보면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깊이 있게 이렇게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예수, 아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날 무려 6시간, 오후 3시가 될 동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가 되어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한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이제 빨리 이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이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안식일이라는 그 기간 때문에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생각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부활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고,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처럼 부활해버리면 이 큰일 나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이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뭐 훔쳐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이 무덤, 여러분 아시죠? 커다란 돌, 이게 찾아보면요 1톤, 2톤이 되는 커다란 돌. 이 돌은요 아주 건장한 이 남성 한 7, 8명이 막 힘껏 밀어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을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막아 놓았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제 안식 후에 첫날 주일에 새벽에 일찍 무덤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참 좋지 않는 말로 하면 스토커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새벽 미명, 안식일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런 새벽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병을 고쳐야 될까? 병을 고쳐야 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훈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적인 어려움들만 해결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들의 성공이 멈춰진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였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세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내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부분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 울고 있었지만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진짜 병은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그것을 치유받았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신앙,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새벽에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장면. 그러니 이런 장면을 보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숨겨둔 애인이 마리아다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런 얘기들이 막 구설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찾아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을 볼 때도 저는 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죠? 무덤에 뭐가 막혀 있습니까? 예, 돌이 1톤, 2톤 되는 어마어마한 돌이 장정 7, 8명이 막 튼튼한 이 장정들이 밀어야 열 수 있는 그런 이 무덤에 마리아 가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인데 무작정 또 가는 거예요.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신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무덤은 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어쩌면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또 맞죠? 잡혀가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성경의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 없이 나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돌무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렸어요. 로마 군병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돌문이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마리아에게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죽은 예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막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히 한 만큼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치 죽은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며 나아갔더니 자신을 맡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마리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죽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떠날지라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다 떠나고 또 숨어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동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의 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둠의 상처를 갖고 있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고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많이 변함없이 사랑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놀라운 기적이, 부활의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